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레위기의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 가운데에서 짐승을 잡아서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을 제물로 바치라. 바치는 제물이 소를 번제로 바치는 것이며 흠없는 수컷을 골라서 회막 어귀에서 바치되 나 주가 그것을 기꺼이 받게 하여라.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 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죄하는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거기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다가 회막 어귀에 있는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저며 놓으면 아론의 혈통을 받은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 불 위에 장작을 지피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고기 저민 것과 그 머리와 기름기를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버려 놓아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 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아멘. 저희가 레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강해는 아니고 중요 주제 3가지를 골라서 우리가 한 주에 하나씩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레위기는 모세 오경의 한 가운데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한 가운데 있는 책입니다. 창세기가 구원의 약속을 말씀하신다면 출애굽기는 구원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 하나님 복에 대한 약속, 이 약속 3가지를 아브라함과 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이제 땅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구원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 전체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 전체의 주제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인간과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과 함께 영원한 행복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는 인간의 타락이 나오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회복해 나가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까지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교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에녹을 보십시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365년을 살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동행,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나님과 교제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 전체의 주제,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에 대한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행하신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언약을 맺으십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 율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회막은 어떤 곳입니까? 회막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회막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미팅 플레이스입니다.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조건을 다십니다. 그건 뭐냐면 거룩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나는 조건은 거룩입니다. 이 거룩. 여러분 레위기 전체 27장 있는데요.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80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한 챕터에 3번씩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라.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를 거룩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까요? 율법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라.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가 율법입니다. 이것을 줄이면은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을 줄이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을 율법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레위기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방법,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 십계명을 다시 해설하고 있는 내용이 22장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다시 더 자세하게 풀어줍니다. 이런 율법은 전체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지 말라는 율법이 365개의 율법이 있습니다.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뭐 여러 가지 율법이 365가지입니다. 그럼 하라는 율법은 몇 가지일까요? 하라는 율법은 248가지입니다. 이런 인간의 이 뼈의 마디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인간의 뼈의 마디가 613개입니다. 인간의 뼈의 마디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뼈의 마디에 613가지, 여러분 하지 말라 365일 365가지입니다. 하지 말라는 말 명령과 하라는 명령,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습니다. 왜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 주신 율법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말라라는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부모들도 자녀들, 어린 아이들에게 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 말라. 왜 여러분 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할까요?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는 대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하지 말라는 말을 부모는 자식에게 더 많이 하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좋은 질문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주 명백합니다. 왜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많이 하실까요? 성경에 하지 말라는 말, 선악과 먹지 말라 라는 말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바운더리를 정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바운더리를 정해주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 속에서 살아야 되고요.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이 모든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 이것은 바운더리입니다. 울타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이 울타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울타리를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너 그 이상 밖으로 나가면 안 돼라는 것입니다. 경계를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안에서는 너가 무엇을 해도 돼. 무엇이든지 먹어도 돼. 그러나 울타리 밖에 있는
선악과는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그것을 힘들고 어렵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심으로써 오히려 그 율법 안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주 맛있는 여러분 과일을 놔두고 너 이거 먹지 말고 보기만 해. 여러분, 이건 고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우리의 울타리입니다. 여러분, 이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그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욕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같은 인간의 욕심이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그러한 죄의 본성, 여러분, 우리의 조급함, 게으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의 죄, 여러분, 율법을 어기는 것은 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죄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 재물을 죽이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입니다. 성경 모든 내용들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라.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자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교제.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관심의 초점, 하나님과 교제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일터에서 운전하며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하신 것처럼 우리와 동행하면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이 오히려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월요일 또 일터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학기 말 시험 기간입니다.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함으로써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충성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12학년들 진로를 결정할 때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명철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생수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느 한 심령도 가뭄이 들어서 생수가 마르는 심령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쁨과 감사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특별히 아버지 소그룹 시작하였습니다. 소그룹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소그룹 교제하는 가운데 더 깊은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을 의지합니다. 멀리서 사역하고 있는 일본의 백상현 선교사님, 또 마닐라 침례신학대학의 정대섭 선교사님, 또 원주민 선교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본의 백상현 선교사님 지금 한국 방문 중에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이번 주에 또 호주로 돌아오게 되는데 하나님 좋은 교제와 또 쉼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런 교회 소그룹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월요일은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자는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소그룹 리더들도 사역자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도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역,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도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2학년들 여러분 진로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주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몸된 교회가 아버지 우리 사역자들의 헌신으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사역자들은 은사로 섬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성령의 충만한 교회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선호 목사님에게도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고 아버지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그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묵묵히 섬기고 있는 사모님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늘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그룹 리더들을 아버지 세웠습니다. 아버지 소그룹 리더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아침 이슬 내리듯 그들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